지난 시간에는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짝퉁이 진품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부흥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을 부흥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부, 졸지의 부자가 된다. 그죠? 아주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땅을 하나 사놓았는데 그 땅에 갑자기 금광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쓰고 있지만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부흥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호흡. 되살리다, 회복시키다, 보존한다, 번영하다, 구원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체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흔히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부활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깨우고 살리는 것, 그래서 각성하고 또 소생시키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메섹의 경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다메섹 경험은 사울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상에 엎어져 있는 사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확실한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있는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친구를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 기도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고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 생명을 나누어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명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밖에 나가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분열해 주는 것이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그 월장에 안에서 참 수없이 많은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뼈들이겠지요. 그 많은 뼈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이 뼈들이 너희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요. 질문할 때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너희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희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다 죽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마른 뼈에 가죽이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부흥이었구나. 알았는데 그 부흥이 언제 시작되느냐라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깨우치고 살리시려고 다메섹 사건을 계획하시고 사울의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엎드러지게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최고로 예수를 잘 믿고 최고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다 부작으로 돌아다니다가 엎어져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 답답한 질문이잖아요. 나는 나의 주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엎어지게 만들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은 자기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보게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듣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가로 가라. 거기는 유다의 집에 지금 기도하는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을 것인데 그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 내가 가기 전에 아나니아가 가기 전에 이미 사울은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육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
그럼 부흥의 시작은 변화로부터 옵니다. 변화. 네. 이 변화를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변해야 돼. 네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소리야? 네가 바뀌어야 돼. 남편이 바뀌어야 우리 집이 살아. 그렇게 토닥거리면서 싸우잖아요. 내가 변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무조건 네가 변해. 네가 변해. 네가 변해. 여러분 손가락을 내밀면서 네가 변화해야 되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안 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당신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바뀔게. 내가 변화할게. 내가 고칠게. 그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가정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리 싸우고 네가 변해, 네가 변해, 네가 변해 부흥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강단에 서서 성도들 보고 당신들이 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변화하지 말고 목사 당신이나 좀 변하세요. 당신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죠.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만 변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도 변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변화되십시오. 함께 변화를 일으키는 부흥이 시작입니다. 그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썩어놓은 세상. 세상이 바뀌어야지. 바뀐 세상에서 나는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때 부흥이 시작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취직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 중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어려울 때 돈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많은 불법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도 갖추고 경력도 갖추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럴까? 나도 남들처럼 내노라 하는 사람인데 왜 취직이 안 될까? 근데 가서 취직이 안 될 때마다 가서 회사에 상무부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취직한 사람들은 캐리어도 나보다 낮고 면허증도 나보다 낮고 다 낮아요. 그런데도 떵떵거리면서 취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2달치 월급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 보내줘. 자기가 받는 2달치의 월급을 주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경력 있고 캐리어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은 내가 왜 그래야 돼? 안 그래도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아, 저런 분들은 다 그냥 잡아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얄팍한 꾀를 쓰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 다 안 되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다. 그래서 그 시점이 저는 그 자리를 그만두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돈 안 주니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지금 북조선에는 자동차 운전이 붐이 일어났다네요. 근데 자동차 운전을 하고 돈은 잘 버는데 가는 길목마다 초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거 하니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얼마 받느냐? 돈 받아가지고 초소 지날 때마다 100달러씩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못 사는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겪어왔겠지만 변화는 나부터 시작. 내가 변화돼야 돼. 그럼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변화되고 아내가 먼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변화되면 그 가정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세대차 나지요. 아마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고 아들, 딸도 변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흥은 시작입니다. 우리 성경의 변화는 이런 변화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돌아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야, 큰일 났다. 그 동네 가보니까 전부 키가 2m, 3m 되는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거인들만 살고 우리는 거기 가면 완전히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무조건 다 죽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친구는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럼 변화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화고무 상사, 완표 신발을 만들던 회사에서 아주 엘리트 직원 2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마켓 조사를, 시장 조사를 좀 해봐라. 그쪽에 신발을 좀 팔 수 있겠는가. 2사람이 갔어요. 가서 한 사람이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꽝입니다. 왜? 사람들 보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발 팔아먹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철수해요. 저 가겠습니다. 한 사람 돌아가요. 근데 그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요. 사장님, 대박입니다. 물건 보내십시오. 왜? 신발 신고 다니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여기 팔아먹으면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보내십시오. 관점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관점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변화되면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져서 아마 삿대질하고 계속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했을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바뀝니다. 바뀌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즉시라는 말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즉시 뭐 했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친구가 즉시 이런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유럽의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세계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오늘 사랑의 교회도 그 기반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될 때 가정도 변화,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당혹해야. 그럼 사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 너 잘한다. 진짜 네가 일꾼이다. 그렇게 청구하고 추천하고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라고 체포영장을 쓴 거예요. 그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돌아서서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녔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네. 아니 저 친구 왜 저래?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죽이려고 모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 친구는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변화가 오게 되면 사울이 겪는 이런 죽음의 경지를 맛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아닙니다. 자자손손 대를 거쳐서 무슨 왕공파 무슨 공파 33대 무슨 공파 몇 대 손 자자손손 따라오면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 웃자다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생기면요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접해서 나가라. 우리 집에 너 같은 애는 없다. 그런 죽음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한 사람, 그 변화된 그 한 사람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가정이 예수 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집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나의 변화가 시작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오늘 성경 행간에는 시간의 간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러 날이 3년이 지난 뒤를 의미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다메섹 근처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사울이 뭘 했는지 그 안에서 사울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찬양을 했다든지 아무런 내용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는 어느 날 다메섹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힘을 얻어서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엎어져서 바로 일어난 사울에게 무슨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3년이 지난 그 세월 속에 그래도 사울에게 제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저 사울을 내보내자. 그래서 광주리에 남아서 탈출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사울을 살리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울을 살리고자 하는 변화의 마음이 사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교회가 생겨지는 역사에 가담한 동참한 사람. 사울만 살린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나라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은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다 똑같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공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들도 정말 헌신하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변화가 일어나면 그 나라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변화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부흥은 변화의 시작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만나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다가 엎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곧 그분이 쓰신 책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다리가 한쪽 다리가 한 5cm, 2.5cm, 3cm가 좀 짧아요. 짧아서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엄마른사하게 걸음을 걷기 때문에 허리가 통증이 심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의 생활을 쭉 이어가던 도중에 그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인지 성도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모임에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수기도를 받게 돼요. 그분에게서. 그분이 목사인지 무슨 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안수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되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은 뒤에 짧았던 다리가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 그러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건 저희도 말은 바로 하셔야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도 못 믿죠. 안 봤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를 절면서 다니던 김혜영이라는 선교사가 지금 멀쩡하게 두 다리가 똑같아서 잘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짧았던 다리가 길어졌다는데 그보다 더한 증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 초등학교 졸업 안 한 여자가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김혜영이라는 선교사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상담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겠죠. 죽어라 공부했겠죠. 공부가 최고라고, 공부가 사명이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럼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그건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 당신이 변화돼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 두 개는 어디로 갑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이 변화해야 돼요. 두 개가 가요.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요? 이 세 개는 뭐라고 해요? 네가 변해라. 당신이 변해야 돼. 그럼 이 세 개가 네가 변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그때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못 믿으실 분은 안 믿어요. 에이, 그건 뭐 텔레비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듣는 이야기지. 안 믿으십니다. 그런데 짧은 다리가 길어진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믿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나면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처럼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내가 가진 건 모두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나는 예수만 알기로 해서 예수만 전하기로 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저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22장 26장으로 가면요. 바울이 변명을 그렇게 해요.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만난 예수.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나는 전하고 싶다. 그 예수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게 안수기를 해줬고 앞이 안 보이는 내 눈을 열어서 내 비전을 말씀해 주셨다. 내가 오늘 이렇게 체포되어 있는 것 이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야 이 미친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미쳤구나.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야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동력자가 있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한 것은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길이었지 예수님이 원한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듣고 나서는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에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라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만나려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인식이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친구였는데 왜 여기 왔지? 아무리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 한국 교회 역사에도 봤습니다. 세상에 깡패치고 깡패로 일어난 김익두라는 사람도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야, 걔가 목사 됐어? 천지개벽할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깡패 이름으로 유명한 김익두라는 사람이 어느 날 목사가 됐잖아요. 누가 믿겠나? 근데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먼저 사도된 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나가면 전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안 믿어주잖아요. 그 사울이 죽임을 당할 만큼 위험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등단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중죄를 지어서 지금 죽어야 할 사형장에 가야 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나가서 그 사람 죽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변호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일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어쩌다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친한 친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 사기꾼 아니야, 내가 보증해. 만약 이 친구가 사기를 쳤다면 그 모든 건 내가 다 물어줄게. 그렇게 해주실 동력자가 있냐고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동력자입니다. 목사가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나서서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야,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가 나서서 그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이웃입니다. 서울 평화교회 가면 이동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양반은 서울대 고대 법대를 나오신다 그래요. 나오신 분인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정말 어렵게 천막치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엄청 키가 크시고 잘생긴 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이분은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없는데 뭘 잘하냐면 목사님을 잘 도와주세요. 어느 날 교회 개척하고 그 천막 속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나오니까 그 아이들을 가진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목사가 아이들을 모셔서 교회에 데리고 간다고 오셔서 이제 목사를 불러내서 두들겨 패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태권도를 했다나 어쨌다나 해서 그 공부만 하신 양반을 불러내놓고 열심히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 교회 앞으로 신앙도 없는 덩치 큰 친구가 지나가다가 쫓아와서 목사도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그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네가 우리 목사님을 왜 때려? 그러고 그냥 쥐어박아서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가로막고 해주니까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목사를 더 이상 때릴 용기가 안 나니까 아씨 그냥 간다 이렇게 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나는 맞아도 돼. 근데 당신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제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도는 할 줄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보호하는 데는 내가 앞장서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늘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경호원처럼 나타나서 보호해주는 그런 독립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아니야 이 사람은 제자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 그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믿는 거죠. 그건 내가 보장해.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 사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변호하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우실 때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집사님? 누구? 여러분 10손가락만 꼽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신앙에 지쳐 있을 때, 내 몸이 피곤할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의 교회 안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10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친구가 10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변호하고 났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만 살리기 위해서 변호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울을 살리는 일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이런 변화가 와요. 아무도 사울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저 친구를 변호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신앙적으로 어려운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저 친구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누군가 어디선가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확신을 10사람만 여러분 꼽을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셔서 장로님, 권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을 10사람씩만 만드시라고요. 중복돼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슬프고 괴롭다. 내 신앙이 너무
친체에 대해 간다.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어줄 건가? 장모님이 내 이웃이 되어주실, 권사님이 내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이웃도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장모님이 힘드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권사님이 힘드신 모습을 보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일꾼이 되기로 변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내 가정이 변화가 돼서 내 가정을 위해서 10가정이 기도해주는 가정이 있다면 부흥됩니다. 내가 10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되면 부흥된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손꼽아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10가정이 될 건가? 교회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면 10가정 만들기 쉽겠죠. 그렇지만 우리 다 해도 30가정도 안 돼요. 그 30가정 중에서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냐? 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는지.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부흥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을 섬겨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부흥되고 올바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날 때 그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손가락 지나면서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해라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에 먼지 묻어놓은 거 탈탈 펴지도 않았지만 들고 끌고 내려와서 주의 전에 오겠다고 덜렁덜렁 올라오면 그게 무슨 부흥이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알콩달콩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내가 할게 저런 일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고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눠도 교회 와도 행복할까 말까. 오늘 내 가정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교회 온 가정들을 다 만나면 다 행복하지요. 나는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잘 왔는데 아이고 저 가정 보니까 오늘도 찌그러졌네. 무슨 일이 생겼는고? 같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한 피보다 한 몸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한 가정이 아프면 모든 가정이 다 아픈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다 아픈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세웠을 때에 바나바는 그 아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났습니다.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고해야 돼. 그렇게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저 가정의 아픔이 뭔가? 저 가정에 나가 도와줄 일은 없는가? 저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은 없는가? 전화하고 물어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일꾼이 되고 나를 위한 기도의 일꾼이 생길 때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젊은 청소년들 만나보면 거의 80%가 결성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바로 시킬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로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십니까? 돈? 명예? 직? 권세? 여러분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가까운 사람이 뭐가 못나서 야구방망이 들고 자기 부모를 뒤통수를 때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빌려서 대를 공부시켰겠습니까?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얼굴이 틀려져요. 얼굴이 틀려져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나도 저런 얼굴 보이면 어떡할까? 목사가 저런 얼굴을 드러내면 어떡할까? 가정을 찾아갈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정들에 들어가면요,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다 여기서 모이면 교회에서 행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행복을 못 얻으면 이웃 가정을 통해서도 행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이 손가락이 아프면 왼손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변화되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섬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그럴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일어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경험한 가정들이 교회에 모일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겪은 그 부흥,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죠. 이런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가정, 내가 먼저 변하는 가정, 내가 먼저 변화되는 교회, 내가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부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부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의 부흥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이렇게 부흥돼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교회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서 진행되는 가정. 그래서 자녀의 수가 많아지고 재물의 수가 많아지고 이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이어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